오늘 우리 시편 148편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언제 누가 불렀는지는 명확하게 나타난 게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찬양이 아마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많은 이방 대적들을 쳐서 멸망시킨 후에 부른 찬양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고양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찬양했던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나요? 지금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48편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도록 이렇게 요청합니다. 1절 보세요. 할렐루야. 지금 이제 시편 148편이잖아요. 그러니까 150편이 끝이고 그 제일 뒤에 있는 그 시편들은 다 할렐루야 찬양이에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이죠.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높은 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높은 데, 해와 달들이 있는 높은 영역 또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 높은 영역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찬양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여, 천사들이 찬양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일일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종종 이 구약의 사람들은 그 천사나 영적인 존재들이 이렇게 존경을 받고 경배를 받는 존재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고 또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들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아무리 그렇게 영적인 존재, 고귀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지 경배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숭배의 대상이 아닌 찬양하는 자로서 천사들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여 함께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해와 달들아 그를 찬양하라,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 별 이 모두 다 고대에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해는 숭배의 대상이었죠. 태양신이었잖아요. 바로를 비롯해서 왕들이 숭배했던 것들이 바로 태양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태양의 아들, 태양의 신이라고 여겨졌어요. 왕들이 죽으면 신들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죠. 신은 그러한 존재들, 해와 달, 별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이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 보세요.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은 가장 높은 하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장 높은 하늘, 영적인 존재가 머무는 그러한 신성한 공간, 또 해와 달, 별들이 존재하는 그 공간,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런 하늘도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오늘 시인이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공중에 있는 구름들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땅에 비구름들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 6절 말씀도 보게 되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의 만물들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7절에 보면 여기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바다의 괴물이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큰 물고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칼빈도 여기 시편 본문을 고래라고 번역을 했는데, 용, 고래, 바다 생물, 바다 괴물 다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곳이죠. 항해하던 배가 난파되고 전복되는 것은 이 바다에 큰 괴물이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러한 바다의 생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보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이런 모든 자연 형상 역시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에서는 많이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번개를 피하기 위해서 피뢰침을 달고, 그리고 눈이 내리면 그 눈들을 치우는 그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두려움이 완전히 다 제거된 것은 아니잖아요. 엄청난 태풍이 불어닥치고, 또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자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러나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이런 모든 자연 현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9절 10절에 보면 산들, 모든 작은 산, 그리고 과수, 백향목, 짐승, 가축, 기는 것, 나는 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땅의 재판관들,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 남녀 노소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또 12절에 보면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사실 보면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저자가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온 세계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연계 전체가. 그런데 그 찬양에 동참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죠.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자연 세계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노래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음을 맞추고 함께 노래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강대상에 있는 마이크는 제 목소리를 크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목소리가 들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이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쓰임 받을 때에 마이크는 아름다운 것이고 이 강단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마이크를 가지고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 강대상 뭐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용하면 아름답지도 못하고 효용성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이 이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의 이름이 천지 만물 중에 홀로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이다. 모든 자연 만물,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그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대접을 받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여기 뿔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의 머리 위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이건 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뿔, 그것은 힘, 능력, 승리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 세력을 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딱 들으면 처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힘을 갖게 만드셨고, 그리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고상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일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찬양하는 것. 우리가 순모임을 갖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순모임에 모였을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걸 누리게 만드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들을 가지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모임의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떼를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노래를 했고, 하늘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궁창이 다 하늘의 것이고 하늘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나를 보호하는 분입니다 고백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임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모일 때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울컥울컥 솟아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순장님들이 함께 삶을 나누도록 안내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의미,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갈 때에 그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순장님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이 영적인 흐름을 이끌어가는 정말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몸에 이 모든 그 피가 돌 수 있도록 모세혈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찬양하고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리가 순모임이고 그리고 그 순모임을 이끌어가는 순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순장님들이 우리 교회의 작은 목사로서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해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분들이다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그래서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우리의 순원들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영혼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든든히 세워줬던 그러한 섬김, 그 섬김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아닐까.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모임 속에 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구나 라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 순모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순장님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